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9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안에 복음이 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구령의 열정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중에 제가 읽을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두 구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은요, 시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역으로 본다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어떻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순서상 먼저 성령께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 전체가 세례를 받고, 그래서 빌립보 도시의 첫 복음의 기지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주인들과의 마찰이 생기게 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짭짤한 수입을 올려왔던 이 주인들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되니 이게 괘씸하다는 생각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장터 관리자에게 끌고 가서 마을을 심히 요란하게 만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묻지도 않고 전후 관계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그냥 무조건 끌어다가 매질을 하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피멍이 들도록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자, 이들이 한밤중에 깨어나게 됩니다. 이제 정신이 든 거죠. 여러분, 사람이 몰매를 맞다 보면 기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두 사람이 매를 굉장히 많이 맞아서 정신이 나갔을 겁니다. 기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이제 감옥에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통증이 심했겠습니까? 여기저기 피멍이 들어서 보통 사람 같았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아이고 소리가 나올 지경일 겁니다.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저렇게 앉아도 아프고 아마 어떻게 하지를 못할 정도로 아픈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통 중에 바울과 실라가 깨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제가 처음에 읽었던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이 상황이 그냥 매맞지 않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감옥에서 편안하게 기도도 하고 찬송하는 거, 그 어려운 일 아닐 겁니다. 얼마든지 배에 힘 줘가면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소리 높여 찬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은 그렇게 크게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송할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몸 상태도 여기저기 피멍이 들고 피가 나고 욱신욱신 쑤시고 안 좋았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그런 고통 중에 찬송을 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특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게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자, 그리고 나서 3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이 나와요. 기록이 나와요. 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 받는 어려움, 핍박, 고난, 모함, 오해, 비웃음, 조롱,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놀라운 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어려운 중에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깨어나서 그 고통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장면을 누가 보고 듣습니까? 한번 25절 말씀 보세요. 죄수들이 듣더라. 같은 방에 있었던, 그리고 그 주변 옥에 있었던 죄수들인지 아니면 옆방에 있는 죄수들인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그 모든 고백을 그 안에 있던 죄수들 모두가 보고 들었다는 겁니다. 간수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기에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모든 사람이 지금 듣고 있는데 어떤 기도, 어떤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두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눈을 뜨자마자 억울한 심정을 막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울고 난리를 치면서 막 이런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저희를 때리고 옥에 가둔 저 악한 것들을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재앙을 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무서운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일까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저 이제부터 전도고 뭐고 다 그만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협박하는 이런 기도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게 억울할 사람들이었으면요, 아예 전도 여행 자체를 시작도 안 했을 사람들입니다. 전도를 시작했어도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날로 전도를 포기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그날 그 감옥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맞았는데도 죽지 않도록 이 생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잡아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둔 저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좀 만나주시고 저들에게도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지금 이 찬송과 기도를 누가 들었다고요? 감옥에 있던 그 안에 모든 간수들과 죄수들 모두가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송 소리를 다 생생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회심하며 눈물을 쏟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결국에 간수까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인간의 박해, 핍박, 반대, 이런 것들로 무너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힘을 잃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육신적으로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을지 몰라도, 그래서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머물고 있었던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더라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감옥 안에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과 심지어 간수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들과 권세자들이 제 아무리 복음을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핍박과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래저래 궁지에 몰리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이 땅의 교회가 전도하기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렵지만 그 전도하기 어려운 것, 영혼을 구원하기 어려운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것이지, 연약하고 두려움 많고 걱정 많은 우리가 자신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어려움도 없고 불편할 게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코로나보다 수천 수만 배 무서운 이 죄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치유하시고 소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가을에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 팬데믹의 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기도하고 또 찬송함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위기, 전도자의 삶에 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지만, 그러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위기를 당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핍박도, 고난도, 반대도, 역경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막아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것을 하나님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가을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